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 이거 지금 3900년 전 얘기입니다. 3900년 전에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이건 대단한 일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가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은 특별히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17세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엄청난 일이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먼 곳에서 양떼를 쥐고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어요. 갔다가 그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평소 때 이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 이복 형들, 이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이 틀리다는 얘기죠. 이복 형들이 이 요셉을요 노예로 팔아먹고 말았어요. 이 당시 노예는요 많은 기록들을 보면 이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을 때입니다. 말이나 소처럼 그런 취급을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잘 지내던 요셉이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는 노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큰 환난 풍파가 요셉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일 만나면 포기합니다. 소망 없이 살다가 그냥 노예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을 보십시오.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다니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애굽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같은 나라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돼갖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수많은 애굽 사람들을 살렸고요. 애굽 사람들만 살렸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살려주었고 자기 형제들도 살려주었고 그 형제의 식구들도 살려주었고요. 수십 명의 자기 친척들을 살려주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 며칠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 여러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6개월 내에 뉴욕의 식당들의 절반 50%가 영구히 문을 닫을 거다.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 여러분 뉴욕 타임즈는요 세계 제1의 신문사입니다. 허튼 소리 하는 신문이 아니요. 6개월 내로 뉴욕 시내에 50%의 식당이 영구히 문을 닫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세탁소, 뭐 네일 가게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 외에 많은 소기업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야 될 때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갈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들보다 100갑절 아니 200갑절 더 어려웠던 이 요셉을 하나님이 왜 살려주었을까? 왜 국무총리가 되게 하였을까?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집에 가서 몇 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더라. 거기 말씀을 보면은 뭐 요셉이 부지런하고 근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사업 수단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더라.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문제는 딱 한 가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자기 앞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이복 형들이 와 있어요. 물론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이복 형들이 양식을 사러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서 있어요. 그때 그 이복 형들에게 요셉이 한 얘기가 5절에 나와요. 내용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말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형들을 지금 22년 만에 만났을 때의 현장입니다. 22년 만났다니까 22년 만에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요, 그런데 이복 형들에 대한 분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복 형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는 거, 원망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퍼뜨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전에 서구 사람들 가운데 그거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서구 이 유럽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확실시 중국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업체들이 망했고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중국 사람들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죠, 생각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때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생각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면 여러분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야지 우리들이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아까 5절하고 8절 말씀 읽어드렸죠. 5절 중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첫 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말끝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 얘기는 요셉이 노예상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22년이 지나서 국무총리로 이복 형들 앞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 생각한 거요. 제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보면 두 가지의 꿈을 보여주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면 두 가지 꿈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요셉에게 많은 그 꿈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꿈들을 생각하고 들려주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감당 못해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약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적으로 너무나 힘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한 가정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생각 외에 인간적인 걱정이나 근심하지 마세요. 또 인간적인 머리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돕질 않아요. 요 근래 이 기네스북을 보면은요, 가장 오래 살다가 죽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조안 칼맹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던 할머니예요. 몇 세에 죽었느냐? 122세에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100세 살기도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100세를 살고 또 22년을 더 살았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에 연결된 재미난 얘기 하나가 있어요. 이 할머님이 평소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요, 92세 때 집 하나를 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수십 년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92세에 집을 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집을 팔게 되었던 50대 이 아줌마가 희한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50대라는 아줌마가 보니까 참 웃기거든요. 여러분, 92세의 집을 사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92세 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몇 년 더 살겠어? 그래가지고요, 이 아줌마가요 잔머리를 씁니다.
그 할머니에게 어떤 제안을 했느냐. 자기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마다 500불씩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수십 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 500불이면 대단히 컸습니다. 500불씩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드릴 텐데, 돌아갈 때는 이 집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돈이 필요해서 할 수 없이 이 집을 팔지만은 너무나 이 집이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0불씩 매달마다 드릴 테니까 돌아가실 때는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거예요. 할머님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허락을 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집을 계약할 때는요, 변호사에게 얘기를 해갖고요, 그 계약의 내용을 다 써갖고 계약까지 끝마쳤어요. 근데 이 머리를 쓴 아줌마가 갈수록 고민이 되는 거야. 왜 고민이 되겠어요? 이 할머님이 안 죽는 거야. 빨리 죽어야지 나가는 그 500불도 안 나가고 자기 소유가 될 텐데 이 할머님이 안 죽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줌마가 그 할머니보다 훨씬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500불씩 계속 주려고 고생하고요, 고민만 하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다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곁에 놔두고 자기 잔물이 있으면은요, 이것보다 더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자기 머리를 쓰면 안 돼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저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그랬던 겁니다. 17세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렇게 짐승처럼 고생을 하면서도 항상 저분 바라본 거예요. 저분을 믿었던 거야. 자기 생각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만은 이 내용과 너무나 적합한 내용 같아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김삼환 목사님이 태어난 고향이 있어요. 제가 3번 가봤는데요, 거기를 가보면은요, 그 동네 앞에 조그만 개울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동네로 건너가려면 반드시 그 개울을 넘어가야지 옆에 동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보통 때는 아무것도 아닌 개울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돼서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특히 나게 되면은요, 그 개울이 보통 개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름에 외지에서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가 그 개울을 건너다가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개울을 건너는 법을 아는 거요. 비가 많이 왔을 때도 홍수가 났을 때도 그 개울을 건너는 법을 아는 거야. 딱 한 가지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개울을 건널 때는, 물이 불어서 그 개울을 건널 때는 반드시 건너편에 한 물체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바위를 정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집을 정해 놓든지, 전봇대를 정하든지 한 물체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일단 물속에 뛰어들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정해는 그 건너편에 그 물체를 향해서 헤엄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많이 불어나다가 보면은요, 그 물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코로 물이 들어오고요, 눈으로 물이 들어오고요, 귀로도 물이 들어오고요, 때로는 물을 마시게 되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여러분 헤엄쳐 보셨겠습니다만, 물 먹어봐요, 머리가 아득아득해지고요, 두려움이 다가오고요. 그런 일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물 그거 하나만 보고 헤엄쳐 나가면은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코로 물을 먹고요,
입으로 물을 먹고 그러다가 당황하기 시작하면 그 물체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또 내려가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그럼 100%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홍수가 난 이 개울물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은퇴를 앞에 놔두고 물이 불어난 개울처럼 저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는데요, 그러다가 보면은요, 코로도 물이 들어오고요, 눈으로도 물이 들어오고요, 귀로도 들어오고, 또 그러다가 보면 물을 마시게도 되고요, 그러다가 보면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목사도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별거 없고. 그런 데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저분만 바라봐야 돼요. 저분 한 분만 바라보고 저분 한 분만 믿어야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다가 보면 머리가 흔들립니다. 그 다음서부터 근심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러다가 표류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저분만 바라봤어요. 22년 지나가는 이복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분만 바라봤대. 저분만 생각했다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애굽 사람들을 살려내고 집안 식구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옛날 요셉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